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부활주일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예.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던 제자 중에 몇몇처럼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하더라 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해지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증거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중에 저희가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 세례를 베푸는 중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지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계셔야 하고 성자가 계셔야 하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 어떤 한 위가 결격되어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주님이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살아 계신다는 얘기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모델이죠. 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자, 농부가 뿌리면 뿌린다라고 말하지만 멀리서 보면 땅에 버리는 것 같을 겁니다. 버려지는 건 뭔가요? 쓸데없는 것이죠. 더 이상 소용이 닿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뿌려진 씨는 그러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져 모양이 흐트러지고 없어지면 심지어 썩어 버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돋고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땅에 뿌려진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변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첫 번째는 죽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후에 많은 열매가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하라고 해서 어떻게 돼야 한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하셔야 할까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부활하시죠. 죽음 이후의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을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의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태어나죠. 전에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살았던 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군가의 속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를 죽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제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외가 없이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달아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주간씩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야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선언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못된 옛 습관과 죄의 성품들을 성령이 벗겨내신다는 것이죠. 죽이시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나서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새롭게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이렇죠.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선다고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섭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생명,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씨앗은 다 해체가 될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싹이 돋고요, 가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의 씨앗이었는데 열매는 100배나 많습니다. 처음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말한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들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 비겁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신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을을 다니며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밝혀지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잡혀갔지요. 관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의 말이 됩니다. 부활한 사람이 갖는 능력입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시기심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줘도 십자가에 달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직장을 포기해도 좋았고요. 집도 멀리한 채 그들은 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땅속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지하 공동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삽니다. 평생 그곳에서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장은 우리의 3분의 2도 넘지 않습니다. 40살도 채 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길게 사는 게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짧게 살아도 예비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까?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굴을 파고 들어가 그들이 살던 곳을 보면 그들은 누워 잠자는 곳, 그 파낸 흙 이외에는 아무것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만 그림을 그려놓고 강대상을 만들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달라진 삶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음 다음에나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다 죽어져 버렸고 그리고 내 새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두렵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숨어서 이런저런 죄를 매일같이 반복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자신이 없고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활의 영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죽어져 있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갈아입히시는 옛 사람을 슬그머니 다시 주워 입는 사람들은 혹 아닙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아직도 두렵고 어색해서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신 부활의 영,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부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땅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속에도 죽어져야 할 옛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속에서 옛 사람을 죽이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여 옛 사람을 내려놓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새로운 사명이 너에게 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해 보아라. 성령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서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평생 고기 잡다가 그저 배 한두 척 더 늘렸을 인생,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더니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말씀 전파자가 됩니다. 20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되는 거룩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